야,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드러내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거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니라. 합독합니다. 예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성취될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잡아지게 하옵소서. 성취될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길과 같이 하나님 사탄이 와서 빼앗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 말씀에 내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공의롭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공의롭게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뜻대로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주 말씀은 뭐라 했어요? 나를 내려놔야 그죠? 내 인생의 시간표를 끊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죠. 잘 들어보면은 그게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절간의 스님들도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내려놔라. 나를 비우라. 내 욕심 내려놔라. 절간 스님들 똑같이 그리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놓아야만이 무아지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나를 안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고승들도 도를 많이 닦은 스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끊고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나를 끊어야 다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피림으로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난다면 이게 뭡니까? 불교 정신 철학입니다. 그냥 불교가 말하는 정신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기독교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내려놓고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나를 끊으라는 겁니다. 나를 끊지 아니하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 네가 나를 버려야, 붙잡고 있는 나를 버려야 주님을 얻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나를 못 놓으면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주님 그랬잖아.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붙잡고 있는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렇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계속 이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려면은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진짜 예수 믿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 믿는 것이지. 무늬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왜 우리를 자꾸 부인하라 그러냐? 왜 그래 되죠? 여러분, 과거가 끝난 것 같죠? 오늘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재앙으로 연결됩니까? 연결 안 됩니까? 연결됩니다.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큰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87세 일기로. 우리 큰형님, 사촌형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60이 중반대를 달려가는 그 큰형님이 내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 어릴 적 초등학교 때 받았던 부모의 상처를 여전히 갖고 그 어른이 있잖아요. 머리가 허연 어른이 내 앞에서 1시간 동안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려봐요.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이런 서름을 받았는지 아냐. 네가 뭘 짓고. 과거가 언제적 과거입니까 그게. 그걸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과거가 오늘 안 끊으면 오늘도 연결되고 있고 이게 미래로도 연결되어 있고 자식에게도 연결됩니다. 마귀가 내 인생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이에요 이게. 그렇죠? 과거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단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단절하고 오늘 내 인생을 완전히 갱신하고 하나님의 복음 누리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기회고 오늘이 시간표도 하잖아요. 그죠? 오늘 나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 세워야 되겠죠. 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이게 언제 이걸 어떻게 단절합니까? 그 과거가 진짜 과거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했지. 그거 과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없었더라 하면은, 아니, 내한테 그런 일이 없었더라 하면은,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과거를 알아야 돼요. 진짜 과거는 뭐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를 하고 원죄 세력에 묶여서 지옥나라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끊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에서 그 윤리 도덕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이 실수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예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이 사람이 놀랍도다. 그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게 글도 안 배웠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능통하게 정통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남자들이 배워야 될 그 랍비 정통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문화생이 아니에요. 유대인 교육이 그게 있다며 시스템이. 그 교육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정말로 권위 있는 자와 같도다. 그죠? 유대 지도자나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맞는데 인정 못할까요? 예수님은 학벌도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전통의 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리 맞아도 니는 틀렸어. 네가 가르치는 거는 우리 정통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유대 율법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네가 맞아도 우리는 인정 못해. 왜? 너는 외모가 안 갖춰졌어. 이렇게 딱 말하잖아. 자기들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상당하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풀어서 해석하는 걸 보고 놀라지만은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 실수예요. 왜?
예수님의 외모와 그 예수님의 형식의 이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놓쳐버렸다. 네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네가 시물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방대 출신하고 서울대 출신하고 같을 수 있어? 네가 아무리 맞아. 근데 네 서울대 출신 아니잖아.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출신 성분, 그 유대교가 인정하는 정통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아무리 맞아도 무시해버려요. 우리는 정통 교육을 받았어. 우리는 랍비 교육을 받았어. 너는 어느 문화생 출신이야. 너는 교육을 안 받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맞아도 딱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게 없습니까?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헌신하면서 교회 안에 평신도 중에도 신학을 공부 안 했지만은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으키면서 교육자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관에 담당 교육자로 세운다는 건 다른 교단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어디 신학도 공부 안 한 사람이 주일학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안 입고 와가지고 저기 어제까지 나하고 같이 막 건사했던 게 교육 전도사가 됐단 말이야. 들어보니 메시지는 너무 은혜가 돼. 그런데 인정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인정 못 하는 거라. 어제까지 집사님 크던 게 오늘 전도사님이 되니까 신학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교육자의 자리에서 강단에 설교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 이유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한다. 왜 못 알아듣느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너희가 만약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고 준 말씀인데 거기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 그 하나님 뜻을 알면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너희들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정통 교육을 받고 너희가 아무리 라프 밑에서 대단한 문화생활로 성경 공부 배웠어도 하나님의 뜻 모르면 내 말 못 알아듣는다는 거.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신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사람으로부터 부른지 아니고 구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그런 존재로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이 기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왜? 사탄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제가 정신도로병원과 상담병원, 정주정신병원, 또 세준지정신병원 네 군데 들어가거든요. 이제 정신병원에 다 가서 이제 면회실이 있단 말이에요. 면회실이 있으면은 그게 원무과 직원들도 있고 또 레지던트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종무사들도 있고 거기에 정신도리병원 가면은 그 면회실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픈돼 있어요. 또 상담병원도 마찬가지고 딱 가면은 우리 집사님 만나서 제가 구원의 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면회 오는 사람들이 여럿이 같이 앉아서 싸운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때 제가 이제 복음을 말하죠. 구원의 길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원래 인간이 뭐고 타락한 인간이 뭐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꼭 믿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자세하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후시후시후시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합니다. 악한 미혹의 영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 요한복음 7장 14절에 너희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야. 유대인들을 보고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지식 갖고 성경을 자꾸 해석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할 수 없다.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섞어가지고 가르치고 오직 원색의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하다. 스스로 말한 자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가르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보내신 자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그 율법을 주지 않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알았으면 그 속에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었으리라. 근데 너희는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의 그 속에 있는 문자와 글자를 알지.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 뜻은 모른다 이 말이요. 율법의 모양, 율법의 형식은 너무나 잘 지키지만은 율법의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지키는 자는 없다. 율법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겠지.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겠지. 이런 형식주의에 답하지 않아 있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겉은 준수하면서 율법의 뜻은 너희들이 범하고 있구나.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믿었으리라. 근데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께로 온 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앉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묵상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그것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 주님이 증명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껍데기 지키는 데만 준수하고 있고 율법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 주님이 그걸 증명합니다. 뭐라고 딱 증명을 되느냐? 요한복음 7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 베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언제 치유했습니까? 안식일 날에. 안식의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통을 이 사람이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유대계 정통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저기 봐 이게 몇 천 년짜리 내려온 그 정통을 갖다가 다 지키고 살았는데 지가 뭐 이간데 유대계 정통을 말이야 깨버렸냐 말이야. 그래서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냐면 안식일에 너희도 소나 돼지나 이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거 누구 건져내지 않느냐. 근데 사람이 죽어가고 그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들은 안 살리냐. 그 사람 살리는 것이 무시 안식 율법을 어기고 위배한 대린 일이냐.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형식만 모양만 지키고 율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해라 했지 않냐. 그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게 아니고 조상에게서 난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할례를 행하면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들 마냐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8일 날이 꼭 안식이라고 겹쳐져 버려. 근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유대인이야. 너는 이제 선민이야. 너는 이제 언약의 백성이야. 그 엄청난 예식을 갖다가 안식일이라고 미루자. 그럴 수 없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지 않냐. 사람을 온전케 하는 법이기 때문에 할례를 그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너는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율법에 대해서 의미와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행위군으로 이 사람들이요 다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이 사람이 모르는 거죠. 율법의 조문은 잘 지키면서 그 율법의 뜻은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지금 외모로 유대인들에게 판단받고 있죠. 그죠? 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들의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외모로만 판단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버드 대학에 그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 정문에 나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하버드 대학 정문에 어떤 글귀가 써져 있답니다. 뭐라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어느 흐름한 돈 많은 노부부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대학 교육을 위해서, 대학 교육 사업을 위해서 기부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헌납할 생각으로 총장을 만나고 가는 길에 수의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의가 가로막은 거예요. 왜? 어떤 일로 왔어? 총장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왔어. 그러니까 뭐 총장님이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게. 하도 문전박대를 하길래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러면은 이 대학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대꾸도 안 하고. 그래서 이 흐름한 노부부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게 어느 대학입니까? 명문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외모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하지요. 아니 변호사 되려면 변호사 자격증을 시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되려면 학위를 따야 돼요? 안 따야 돼요? 학위도 안 따는데 자기가 교수가 되겠다. 말로 안 되죠. 문제는 외적인 조건보다 그 필요한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영적 무지 속에 있었습니다. 무지라는 말은 뭡니까? 말을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인 이 떡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죠? 당시 유대인들과 그 동생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뭐로 판단했습니까? 외모로만 판단했다. 외모로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온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근데 이들의 유대인의 영적 수준으로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줘. 이 사람들 눈에는요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틀린 복음, 틀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서 우리는 당신 같은 그 구원자 필요 없어. 우리는 육신의 구원자가 필요해. 지금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하지. 당신 같은 그런 구원자 우리 필요 없어. 우리가 필요한 예수는 그거 아니야. 우리가 필요한 예수는 공자. 우리가 필요한 예수는 석가. 우리가 필요한 예수는 소크라테스. 우리가 필요한 예수는 세례요한. 우리가 필요한 예수는 예레미야. 우리는 그 예수가 필요해. 우리는 구원자 필요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 지킴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천국 백성이야. 선민이야. 우리는 택함 받았어. 그런데 당신 같은 구원자 우리 필요 없어. 우리는 육신적인 정치적인 그 구원자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못 박으려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 조건은 당신은 아니야. 당신이 가르치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없어. 당신 맞지만은 우리 조건하고 안 맞아. 우리가 원하는 외모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당신을 믿으면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겠다. 그래서 당신은 뭐 해야 된다? 이단이고 죽게 돼.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무엇을 몰랐길래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했을까요? 뭘까요?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는 뭐냐입니까? 내가 짓지 않은 죄다. 이걸 몰랐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이용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 함께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구속에서 벗어나서 네가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인으로 살아야 돼. 그게 인간이야. 그 말에 아담 하와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아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지원받은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인간은요, 100% 율법을 지키고 살아도 이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원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몰랐다. 그렇죠? 또 두 번째 뭘 말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왜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해서 못했고,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유대 혈통과 예식을 지키고 살아오면 태어날 때부터 예배드린 사람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살아온 민족인데 우리가 무슨 구원이 필요해?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죠. 구원이 뭔지, 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뭐에 무지했습니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요. 영적 문제,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틀린 구원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데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생활 하면은 7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래 주님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야. 못 알아듣지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정확한 문제를 모르니까 정확한 복음을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뭐랍니까? 여기 본문에 이 사람들 이 예수님 귀신 들린 자야. 사람을 미혹하는 자야.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자야. 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선한 사람이지. 예수님을 전부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적인 행동이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형식주의에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전 부정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교회는 회개가 없고, 여기에는 죄사함이 없고, 여기에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고, 여기에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없고, 영적 문제 치유가 없어요.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성전은 그죠?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죠? 그 후대가 비참한 최후로 맞습니다. 그 엄청난 학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 후대들이 죽습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 놓쳐가지고.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자기 새끼들을 전부 날강에 빠져 죽이는데, 그 히브리 후대들을 전부 날강에 빠뜨려 죽이는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 애굽 백성, 애굽 군사가 다 빠뜨려 죽이는데 한마디도 못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 성전 기물을 갖고 와가지고 술잔을 들이면서 브라보 이랬는데도 완전히 복음 놓치면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 떠야 돼요, 복음에. 우리 강단에서는 딴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오직 복음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 놓치고, 그죠?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위선주의에 다 빠져봅니까? 그래 주님이 뭐라 했으면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속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었는데 겉은 하얗게 페인트칠을 하고 있지. 여호와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지금 딱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었잖아요. 너희들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있지.
너가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너가 간음하고 있잖아. 그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니까 너가 우상신전에 물건 훔쳐가고 너가 집에 있잖아 그거. 이런 위선적인 삶을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여호와 이름이 모독받아요, 모독 안 받아요? 모독받고 있지.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고 후대도 죽인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합니까? 자기가 외모로 판단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하러 왔는지,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주님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싹군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다. 나는 강도와 절도가 아니고 양의 문이다. 나는 어둠을 취하는 생명의 빛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네 가지에 붙은 자는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얻게 돼 있다. 네 가지에서 떨어진 자는 영원히, 그죠? 땔감으로.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공의롭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어떤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받아야 되나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판단해야만이 정확한 판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들어야 돼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판단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그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자예요. 맞죠? 그 하나님 공의다며. 하나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기 영적 문제로 인해 범죄했을 경우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은 자백하고 그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공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좋아하지 않고 정의를 좋아합니다. 어떤 정의입니까?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해 잡아오고 법적 책임 물었을지라도 용서 못해. 끝까지 죽여버려야 돼. 저런 것들을 두 번 다시 싹을 피우지 못하면 완전 진멸시켜버려야 돼. 그게 정의요. 이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공의롭게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를 행하러 오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로마서 16장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분이,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영세전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요. 영원한 심판주 재림주로 오실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원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구원자이고 이게요 우리가 누려야 될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없어서 그래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은 뭐냐? 예배 드리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딱 갖다 대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모세율법 알지? 그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모세율법을 모르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모세율법을 알았더라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을 것이다. 모세율법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지. 아멘. 출애굽기에 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왜 예수님이 5대 제사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막에 재림주로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는 되는지. 세절기
6월절 모든 과거 죄와 저주 문제 끝. 모순절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수장절 미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점 있습니다. 그게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뜻을 알고 내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 내 말을 믿지 않는도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에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 문제가 뭐든지 모르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 수가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단 이름이 예장개혁입니다. 예장개혁총회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다. 이게 우리 예장개혁이 말하는 복음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속했으므로 완전히 끝이 나는 점 있습니다.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이 법 아래 있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우리는 영적 DNA가 바뀌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끝났지만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지도 우리는 천국 가. 마음껏 죄지도 우리는 천국 가. 이게 천주교가 말하는 면죄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원래부터 영적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죄 짓는 게 영적 문제니까 자꾸 죄가 지어져. 그거 영적 문제야. 괜찮아. 그죠? 이게요.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단을 자꾸만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파에 빗대고, 어쩌만니에 빗대가지고, 또 베레에 빗대가지고, 우리 교단의 복음을 마치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일부 사람들이 행태를 보면서 교리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어찌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다시 지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죠? 우리는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속에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죠? 죄 짓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눈 뜨면 죄인인데 뭐. 눈 뜨고 유튜브 보면 저보다 죄악 덩어리인데 뭐. 내가 안 볼락 해도 유튜브 보면은 돈 벌라고 엄나물이 올라와 있는 데 있잖아 말이야, 우리 애들을 보고. 아니, 쳐다보는 게 다 죄라. 듣는 게 다 죄고. 죄악 덩어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매일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이단이 이렇게 해. 매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딱 중에 완전복음, 뭐가 완전복음인데요? 완전복음 했었는데 뭐가 완전복음입니까? 완전복음은 다시는 원죄로 못 돌아갑니다. 다시는 사단의 자녀로 못 돌아갑니다. 다시는 지옥 백수로 못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전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해준 이 복음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완전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 복음이죠. 자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러면서 공의롭게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의롭게 판단하면 사람들은 다 한번 정의롭게 판단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을 하려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고 가르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너희들은 하나님 뜻을 못 알아듣다.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교훈인데 너희들은 못 알아듣지 않느냐. 7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은, 그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의 공의로운 판단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죠? 공의롭게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참 많아요. 자기 영광을 돌리는 사람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하가 있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내려놔요. 그러면서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진리라 그래요. 남의 잘못을 캐내야 되고 남의 잘못을 만천에 공개해야 되고 이게 정의를 증명해야 되고 자기가 남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캐내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자기는 그 공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지. 정의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을 회개하고 법적으로 처벌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일벌 100개 하고, 그죠?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고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 공입니다. 속으면 안 되죠. 자, 그랬죠. 세 번째. 우리는 그럼 어떤 예수를 판단해야 됩니까? 어떤 예수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판단받은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판단받는 예수가 되느냐? 누가 그리스도로 판단받을 수 있느냐? 그죠? 어떤 자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수 있냐?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 구약에 예언된 분이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지 않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판단 못해요. 응? 구약의 여러 사람, 구약의 여러 선지자, 구약의 여러 왕, 구약의 여러 제사장, 구약의 여러 모양, 구약의 여러 제도, 구약의 여러 가지 모양,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 판단하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올바른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그 이단이요. 싹둑 먹자고 거짓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분이라야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 성경 강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신약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판단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냐. 어디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위에서부터 쫙 나오잖아요, 족보가. 왕으로, 왕의 혈통으로 오신, 왕의 일을 해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성물로 섬기러 온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느냐? 완전한 원죄가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느냐? 완전한 하나님의 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말이 뭐라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태복음 결말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 마지막은 좀 고개도 끄덕거려 아멘도 해주시고 내 혼자만 떼까움을 지르고 그죠? 마가복음은 결말이 뭡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결말이 뭐요? 성천하신 그리스도.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아멘. 믿는 자가 지금 동시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의 결말은 뭡니까? 성령 강림. 내가 위에서 보좌 위에서 능력이 입힐 것이다. 아멘. 반드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내 말이 거짓말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은 뭐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반드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야 그리스도가 판단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삼직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그거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삼직을 완성하신 분이라야 그리스도로만 판단할 수 있고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결론. 감을 찔렸다면 목이 아픈. 결론. 그래서 뭘 판단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판단은 그거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는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하나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두 번째, 외모로 판단하는 거. 참고해야 돼. 외모로 판단해야지. 그럼 기준은 뭐로 드는데? 아니, 목사님 청병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청병한단 말이야.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병해야 하나요? 하죠. 뭐로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프로필, 그 사람의 양력, 어느 대학, 어느 신학과, 어디 교육받았는지, 그죠? 목회학은 어떻게 정도, 그 석사가인지 박사인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는 그런 기준 받고 왔는지 모르겠다 말은. 그거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목회 철학이 우리 교회 흐름과 맞나 안 맞나? 이분의 목사님의 스타일이 우리 교회 흐름을 깨나 안 깨나? 그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좀 모자라도 나처럼 아무 하기도 없고 부족해도 우리 교회와 같이 흐름을 맞구나. 뭐 백리승 원장님 혼자 아무도 안 하고 그럼 이제 마음 두고 봅시다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로운 판단과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은 세 번째 결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말쟁이 이 예수쟁이 말고 말만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증거가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느냐?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편안은 육신이 안주하는 거 그거는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면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 평안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편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내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드디어 하나님 때가 왔구나. 내가 정말로 이 전세기 237현장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다.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데 조금만 뺐다가게 말이야. 그래 그리스도도 뭐 구원받을 자 아니겠나? 이렇게 하면 돌 맞아 죽어요, 안 맞아 죽어요? 안 맞아 죽어요.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어야 순교할 수 있지. 불안하고 두려운데 무슨 순교가 가능합니까? 평안히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 왜 모든 일에 사람들 자꾸 불평하지?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자꾸 자기 자신과 현실에서 항상 불평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어마어마한 테카슨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에 너는 보배롭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산다라는데 나는 맨날 이 모양일까? 왜? 세상 것하고 비교하고 앉아있어 그래요. 뭐 하려고 남하고 비교하고 삽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지. 아멘. 나보다 못한 사람 훨씬 많아요. 영원한 축복 이걸 받았다는 것을 실제로 머리로는 알지만 못 누리니까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복음 누리는 사람의 증거가 세 번째 뭐냐?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입니까? 죄와 사탄과 지역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다. 그죠? 이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알고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하나 된 게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의 누림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강한 자를 무릎 꿇게 하고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